부산 이염교회가 주소상으로는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제반로 51-1 이렇게 되는데요. 제반로가 이제 제반로가 제송동이라고, 부산 지역에서는 해운대구 제송동 하면 좀 낙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교회에서 해운대역까지 버스 타면 한 20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위치가 묘한 게 도로가 하나 있는데 도로 건너면 센텀이거든요. 화려한 도시죠. 그래서 바로 또 도로 건너면 여기 제송동이고 반여동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예, 격차가 있죠. 그런 상황이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도판을 직접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수월하게 강의를 듣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목사님 시간에 제한 받지 마시고요. 아침에 바쁘신 분들은 또 자유롭게 출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사역에 있어서 어떤 감사 내용이 있는지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사역의 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예, 1박 2일로 오, 저희 식구들하고 수련회가 안전하게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돼서 감사했고요. 또 네, 공동체가 서로 또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여서 감사했습니다. 네, 또 감사한 일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또 계속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 피해자 가정 중에서 한 6개월 이상을 상담을 준비하시다가 하나님 은혜로 잘 분별해서 또 나오게 된 그런 최근의 가정이 있어서 너무 또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는 늘 기도하는 게 이제 이혼 공동체가 좀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요. 네, 교회마다 크건 작건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워낙 많아서 좀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지금 또 상담을 받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다친 분도 계시고 그렇죠. 또 열린 분도 계신데, 저희들의 관심사는 늘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라서요.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잘 분별해서 주님께로 또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이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좋습니다. 이제 목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신천지인들을 계속 상담을 한 18년 정도 섬기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신천지 출신이기도 하고, 또 신천지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정서적으로 제가 신천지인을 그래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 상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 정서라는 것이 결국 교리로 빚어진 정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천지 교리가 나름 이제 논리가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 깨줘야만 이 정서적인 것도 조금 돌아오는데, 이 신천지 교리를 깨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사역해 보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제 신천지인들이 갖고 있는 교리 체계를 나름 이제 저는 이제 논리적인 귀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천지는 귀신 중에서 논리적인 귀신이다. 나름 성경을 그릇된 논리의 체계 안에서 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릇된 성경의 논리에 신천지인들이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논리를 깨지 않으면 쉽게 이게 탈퇴를 결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신천지인들과 나누는 가장 많은 대화가 뭐냐? 이만희 씨를 어떻게 믿게 됐냐? 총회장을 약속의 목자로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신천지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미혹돼 가는 과정이 다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심리 상담이죠, 심리 상담. 대부분이 심리 상담으로 자기가 안고 있는 고민, 관심사, 이런 것들을 이제 신천지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심리 상담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신천지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성경 안에 당신의 고민이 들어 있으니까 이 성경을 배우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미혹하는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왜? 성경 안에 당신의 문제의 답이 있으니까. 인생의 문제의 답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신천지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첫 시작은 뭐냐? 자기의 문제, 관심사, 고민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신천지의 달콤한 그 유혹의 말 때문에 성경 공부하면 그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성경 공부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제 그게 시작인데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읽으려면 성경이 기록된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기록됐느냐?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기록됐다는 거죠. 성경이 기록된 방식은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비유를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유는 왜 가르치느냐, 신천지가? 비유는 이제 예언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는 역사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만희를 믿게 하려면 예언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차별화를 두는 것이 이거죠. 기성교회는 역사 교훈은 잘 가르치는, 역사적인 내용, 교훈적인 내용은 잘 가르치는데 예언적인 내용은 안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를 두는 거죠. 신천지는 성경 66권을 내용상으로 분류할 때 딱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이렇게 분류합니다. 역사 교훈은 일반 교회도 잘 가르치는데 일반 교회 약점은 뭐냐? 예언을 못 가르친다. 도로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도 알 리가 없다는 거죠. 예언의 중요성을 왜 그럼 그렇게 강조했느냐 하면은 결국 예언의 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 65권은 기성교회가 나름 그래도 풀기는 푸는데 유일하게 풀지 못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칼빈도, 그 위대한 칼빈도 주석을 다 썼지만 못 쓴 주석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이라는. 왜 못 썼느냐? 몰라서 못 썼다는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너무 어려워서. 난해해서. 그래서 다른 성경은 나름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일관성이 있게 해석하는데 유독 요한계시록 가서는 해석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너무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럼 계시록을 왜 강조했느냐, 신천지는? 계시록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경기도 과천 지금 서울랜드 자리 유재열 장막성전에서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이 황당한 실상 얘기를 이쯤 와서 이제 믿게 하는 거죠. 이쯤 와서 가르치는 거죠. 그 실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7별의 출현, 7머리 10뿔 짐승의 출현, 그리고 7째 나팔의 출현이에요. 그 출현이 실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은 약속이 성취된, 계시록이 이루어진 걸 실상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실상은 참을 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실상을 사용했는데, 신천지는 실상의 개념이 어떠냐? 계시록이 또는 약속이 성취된 것, 이루어진 걸 그들은 실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실상과 전혀 다른 의미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계시록이 이루어진 걸 실상이라고 합니다. 7별이 나타났다는 거죠. 누구냐? 유재열, 김창도, 김영애, 정창래, 신종환, 신광일, 백만봉. 7사람이 7별의 실상이라는 거죠. 7머리 짐승의 실상은 청지교육원의 7 목사라는 거예요. 탁성한 목사, 평호 목사, 김정도 목사, 원세여 목사, 김봉관 목사, 이 7사람이 어쨌든 7머리 짐승이라는 거죠. 그 중에 멸망자는 오평호 목사라는 거죠. 7째 나팔은 이제 이만희 교주라는 거죠. 그래서 유재열 씨는 배도자의 실상이고, 오평호 목사는 멸망의 아들의 실상이고, 이만희는 7째 나팔, 이긴 자, 구원자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정점에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배도자도 엑스트라고, 멸망자도 도연이고 엑스트라고, 결국 구원자의 실상이죠. 이만희,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만희가 이 시대에 약속의 목자라는, 보혜사라는 거죠. 육의 보혜사라는. 그리고 심지어 신천지 공가책에 보면 이만희 씨를 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주 그리스도. 신천지 찬송가에서는 만왕의 왕이라 그러죠. 만왕의 왕. 이 시대 구원자를 이만희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이게 이제 신천지가 추구하는 정점에 있는 믿음인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만희를 이 시대 구원자로 믿게 했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신천지인들에게 얘기할 때 이걸 뭐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의 목자를 믿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유일하게 6천 년 만에 계시를 받은 자라고 믿고 있거든요. 계시록 10장처럼 펴놓은 책을 천사를 통해 받아 먹은 사람. 요한의 입장으로는 새 요한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그래서 입에서 달기가 꿀 같고 배에서는 쓰다는 경험을 여러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이만희 씨만 했다는 거죠. 이 계시록 10장대로요. 자, 이렇게 강조를 저희도 똑같이 합니다. 이만희 씨가 정말 해석한 성경 공부, 비유풀이, 예언서 해석, 계시록 풀이, 실상 육하 원칙으로 다 맞고 맞으면 이만희는 진짜 6천 년 만에 계시받은 보혜사가 맞을 수 있다. 뭘 기준으로?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이만희 씨의 성경 풀이들이, 비유 풀이가, 계시록 해설이, 실상 해석이 성경과 맞으면 이분이 진짜 계시받은 자요, 약속의 목자 맞다. 그러나 만약에 이만희 씨가 풀이한 성경 해석이 틀리면, 비유 풀이가 성경에 반해서 틀리면, 예언서 해석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실상도 맞지 않고 계시록도 맞지 않으면, 만약에 그러면 그래도 이 사람이 계시받은 약속의 목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 틀리면 틀리죠. 이렇게 말하는 분은 그나마 정상이죠. 정상이죠. 근데 틀린데도 이분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맹신이라고 그러죠. 맹신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분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렸을 때 이분은 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빨리 돌아옵니다. 어쨌든 상담을 해보면 틀린 게 증명이 되면 빨리 마음을 내려놓고 한 달 안에 결정이 나요. 근데 맹신자들은 상담을 해보니까 이거는 한 달 안에 쇼부가 안 나요. 3개월, 6개월. 저희는 1년까지도 상담을 해봤습니다. 정말 기나긴 싸움이었죠. 이 맹신자들이 갖고 있는 틀려도 맞다. 이만희 씨만은 맞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신천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신천지가 강조하는 구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만일 하나라도 더하며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일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럼 더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죠. 가감하면 안 되는데 더하는 게 뭐냐? 신천지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더하는 건 어떻게 하면 더하는 거냐? 그럼 성경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더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더하는 거죠. 그러면 재앙을 더 받겠고 제한다는 게 뭐냐? 감한다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 생각과 달라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록된 말씀은 그 사람에게 제한 거나 동일하다.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재해진 거나 감한 거나 동일하다. 그러면 거룩한 성 생명나무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가감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이 기성교회 목사님에게만 해당이 되냐 적용이 되냐 아니면 신천지 강사나 집화장이나 이만희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냐 이만희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걸 이제 그 말을 대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보는 왜냐하면 첫 시간에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신천지인들의 사고를 결국은 바꿔야 되는데 결국은 신천지의 가르침이 이만희 교주의 가르침 강사한테 배웠던 집화장한테 배웠던 그 셈의 근원은 이만희 씨거든요. 이만희 씨가 집화장을 가르쳤고 강사들을 가르쳤지 집화장이 만들어내고 강사들이 만들어낸 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신천지 교리가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면 누가 틀린 거냐? 이만희 씨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누군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강사가 실수?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만희 씨가 틀리게 가르친 것이고 이만희 씨가 가감한 거고 고로 그 사람이 거짓 계시를 받은 자고 거짓 목자라는 것을 얻어내려면 이 구도를 잘 이해를 시키고 항복을 받아내고 시인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실은 첫 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이 똑같은 얘기를 집요하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을 듣고 저는 이단 상담에 있어서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인들은 거의
이성적인 친구들이 없습니다. 그럼 거의 기계적인 인생으로 변질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겠지만 신천지인들은 이성이 지각이 망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냥 명령 따라 움직이고 세뇌시킨 대로 생각하는 그런 기계적인 사람들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생각하게, 사고를, 자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강사가 주입하고 이만희 씨가 주입한 그 생각이 아니라 너가 당신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조금씩 자꾸 생각을, 그 사람의 생각을 하게끔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질문을 조금 집요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반증이 뭐 획기적이어도 이걸 잘 안 받아들이고 또 이만희 씨가 이걸 거짓 깨시고 이만희 씨가 거짓 목 자르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강사들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가르친 걸로 치부시키는 그런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첫 시간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편이고요. 저는 결국 이제 정통과 이단의 차이점을 성경관으로 저는 봅니다. 정통은 올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고요. 이단은 이제 그릇된 성경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올바른 성경관은 뭐냐 하면 성경을 문맥 중심으로 보게 하는 거죠. 문장을 읽게 하는 거죠. 때로는 상황을 고려해서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뭐 지리적인 배경이나 또 언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성경을 보게 하는 거죠. 네. 텍스트를 해석함에 있어서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바른 주석, 서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단들의 그릇된 성경과는 철저히 단어 중심이고 성구 중심입니다. 시,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밭, 사람의 마음 혹은 교회, 누가복음 8장 15절. 이런 식입니다. 나무, 목자, 사람, 요한복음 15장 1절. 새, 영, 마태복음 3장 16절. 불, 말씀, 예레미야 5장 14절. 물, 말씀, 신명기 32장 2절. 이런 식으로 뭐는 뭐다? 몇 장 몇 절. 가보니까 진짜 그런 답이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그릇된 이단들의 성경관이거든요. 이 차이를 이제 신천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못 느끼거든요, 신천지인들이. 결국 저는 신천지인들 스스로 자꾸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신천지를 탈퇴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저는 탈퇴와 회복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 많고요. 네. 지금도 잠수 타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천지도 안 나가고 그냥 내가 한번 신천지 갔다 왔어. 혹은 내가 이단 갔다 왔어. 이러면서 신천지를 경험하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다 탈퇴자죠, 탈퇴자. 저는 회복이라 말할 때는 신자로 돌아온 사람을 회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잇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 다시금 예수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진 사람, 네. 저는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된 사람이라 보는데요. 결국 왜 탈퇴자로밖에 있을 수 없느냐? 어떤 사람은 회복자로 쓰고 어떤 사람은 왜 탈퇴자밖에 될 수 없느냐? 그 차이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성경관을 통해서 바른 예수를 알게 됐느냐? 그냥 이단이라는 거,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알고 이만희가 사기꾼이라는 거 알고 그냥 신천지를 탈퇴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사이비 이단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고 싶어. 나한테는 너무 가혹해.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외치거나 무신론자로 돌아간 사람. 다 이 그릇된 성경관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탈퇴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된 회복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이단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단의 공동체를 사역을 이단에 돌아온 사람을 품으려고 공동체를 섬기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회복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을 좀 바꿔주는 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건강한 성경 해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틀을 좀 신천지인들에게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 정통교회는 어떤 건강한 성경 해석의 틀을 갖고 있냐는 거죠. 네. 후속사적 틀로 정통교회는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렇죠. 신천지는 배도멸망구원이죠. 배도멸망구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담 하와의 범죄로 타락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셨고 결국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으로 회복하는 요 틀로 우리 정통교회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약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언약적 관점.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신천지는 구약은 초림이거든요. 신약은 재림이에요. 이것의 틀이 안 깨졌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시대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네. 이거는 이제 JMS나 통일교나 신천지나 뭐 모든 사이비단들이 계시록 시대를 언급하거든요. 그럼 계시록은 신약이 아니냐 이거죠. 계시록이 신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지 유다서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계시록을 끄집어냈습니다. 계시록 시대를 얘기해요. 계시록 시대는 없어요. 신약 시대는 있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두 시대. 3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구약이 신약에 성취됐다. 나가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특별히 새 언약. 이건 신천지인들이 갇혀 있는 부분이죠. 네. 새 언약 하면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그럼 새 언약을 세운 게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예수님이 6월절 저녁에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살해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웠다, 완성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신천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우리라 하시고 세웠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건 계시록 시대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새 언약을 세운 것은 구약의 성취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이제 저도 이걸 깨는데 나와서 한참 걸렸습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이 됐고 성취가 됐는지 이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 신천지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초로된 포도주를 마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초로된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는 걸 신천지는 이걸 뭐라 생각하느냐? 구약의 성취라고 하거든요. 구약을 예수님이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속사를 완성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신천 주장들이 이것이 구약의 완성이라면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근데 36절 가보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찌른 자도 보리라, 찌른 자도 보리라, 뼈를 꺾지 않았다. 왜 예수님 뼈를 안 꺾었냐 이거죠. 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냐 이거죠. 뼈를 꺾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48절에 6월절 양의 뼈를 꺾지 않는다는 성취를 이루기 위함이죠. 찌른 자도 보리라는 스가랴 12장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다 이루었다는 게 신천지 주장대로 구약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 네. 다 이루었다 하시고도 계속 뼈를 꺾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찌른 자도 보리라는 성경을 이루어 가심이라 또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도
구약의 약속의 성취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다 두루마리 성경에 약속된 시편 16편 10절의 성취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구약의 완성으로 다 이루었다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구속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으로 보는 거죠. 우리 정통교회는. 네. 이 차이를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운 것 자체가 새 언약을 뭐 한 거냐? 세운 것 자체가 새 언약을 완성했다는 거죠. 세운 게 약속을 앞으로 이룰 것을 예언한 게 아니고 구약의 완벽한 성취라는 거죠. 이걸 증명하려면 히브리서 8장 8절이 필요하더라. 히브리서 8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유다와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는 이 맺으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텔레오입니다. 신텔레오라는 말은 완벽하게 성취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약속했다, 이룰 걸 예언했다, 이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미 끝냈다, 완성했다 이거예요. 과거형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미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완성의 개념을 썼습니다. 그게 신텔레오입니다. 히브리 9장 16절, 17절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유언하신 게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 걸 새 언약을 잔으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살해하면서 새 언약을 세운 건 유언과 같은 거죠. 근데 그 유언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뭐가 된 거냐?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새 언약의 효력이 이미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구속사의 완성이고 새 언약의 완벽한 성취고 그것을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성의 역사하심으로 개인에게 구원이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는 이거는 예정의 문제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완벽하게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고 더 이상 새 언약은 이룰 게 없다.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잘 신천지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설명이 조금 충분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성경 해석은 세 번째 이제 단어의 의미를 문장의 흐름에서 이해시켜야 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문장의 흐름, 문맥의 흐름에서 찾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상담할 때 보면 이제 단어 중심, 성구 중심으로 읽는 눈밖에 없으니까 항상 앞뒤 문맥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럼 몇 가지만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가 눈을 크게 뜹니다. 왜? 신천지가 보는 한계를 본인이 발견하기 때문에 문맥, 문장을 읽으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의 짝,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마태 11장 7절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뭐 이런 것 찾아주면 몇 가지만 찾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앞뒤 문맥을 봐야 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자기 스스로 성경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어에 매이지 않고 문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번째, 구절은 성구는 단락의 흐름에서 파악돼야죠. 단락의 흐름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어렵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써먹는 거죠. 그 단락의 의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성구도 자의적으로 오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섯 번째,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의 이해가 어려울 때,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우면. 좋은 역본을 참고하고 대조시켜야 됩니다. 좋은 역본들, 공동번역, 특별히 어떤 텍스트를 갖고
성경을 번역했느냐? 히브리어, 헬라어, 어떤 좋은 텍스트를 갖고 번역한 성경일수록 좋은 번역본이 되는 거니까. 이 역본을 참조할 수 있는 눈, 이걸 이제 이해시키려면 성경의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꼭 번역사를 조금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천지는 오직 개역 한글이잖아요. 개역 한글을 왜 그들이 집요하게 고집합니까? 이만희가 개역 한글로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계시받을 때 개역 한글로 받았다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는 다 개역 한글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죠. 오랫동안 개역 한글을 봤어요. 그 그렇죠. 당시는 개역 한글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러나 개역 개정이 나오고 좋은 역본들이 나온 것은 개역 한글의 번역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희 씨가 개역 한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희 씨가 성경을 받아 먹었으면, 아니 개역 한글을 보든 개역 개정을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원문을 보든 언어를 보든 아무 관계가 없죠. 왜? 성경을 받아 먹었으니까. 근데 개역 한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계시록을 성경을 받아 먹어 보시면 받았다면 어떤 번역을 하든 번역으로 보든 별 문제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번역사를 조금 이해시켜 준 다음에 좋은 역본들,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걸 보여주면 누구나 다 이해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현대인의 성경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신천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안 보니까 그냥 말씀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런 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성경관을 바꿔줘야 됩니다. 건강한 성경 해석을 위한 이 관점, 틀을 좀 만들어줘야만 회복이라는 것이 조금 빨라진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신천지들과 조금 대화를 나눠보면서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잠시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새롭게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말씀에 대한 눈을 다시 열어주시는 계기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